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숨은 죄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또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간구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나 위선, 원망, 무지함, 속임,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 이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스스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방해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한 이후에 김영록 집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이 시간, 우리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들, 은밀한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죄가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넉넉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호흡할 수 있게 하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물쇠라는 제목의 주님 말씀을 주님 들려주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깨달아라. 기도를 방해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 자유함을 얻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기도의 주님 유익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환우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영원히 변치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음을 잊지 않고 주님 넉넉히 주님 붙들며 주님 승리할 수 있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씀이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들의 고난이 축복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묵묵히 기다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기도와 찬양,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리고 감사와 봉사가 넘치는 신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여야 간에 서로 화합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뜻하지 않는 전쟁과 굶주림, 기근과 홍수, 여러 기후변화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준하 사모님을 비롯하여 병상에서 병모와 싸우고 실험하는 신안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에게 하루속히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간증이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통해 주님의 진리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조문 예식 광고입니다. 이교구 201구역 문은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정지현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문재천님의 조문 예식이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천지장례식장 202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8시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1팀 201구역 3남성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3절의 말씀 유인물에 보시면 맨 위쪽에 기도의 자물쇠라는 제목 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기도의 자물쇠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기도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금고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금고의 열쇠 번호를 우리에게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무작정 번호를 누른 것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의 그 상호 관계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기도의 작동법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삶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우리의 기도 싸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게 말씀이죠. 말씀의 여러 군데에 기도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기도 훈련에서는 20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10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물쇠, 그리고 내일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자물쇠는 뭡니까? 기도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자유와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들입니다. 10가지. 그리고 내일은 기도의 열쇠. 기도를 계속해서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통해서 기도의 자물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시 자세하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아갈 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그것을 기초에 밑 바탕에 까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물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자유와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것을 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누릴 때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뤄갈 수 없듯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의 유형 6번째 시간 때 기도의 유형에서 배웠는데요. 액트라고 해서요. A 뭐였죠? Adoration,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리고 액트에서 C가 뭐였죠? Confession, 그래서 고백. 그리고 T가 Thanksgiving,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Supplication, 간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꺼이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먼저 우리가 기도의 유형에서 배웠던 것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 이 간구 때는 뭐라고 하라고 했죠?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니라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준 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시장, 큰 길목 어귀나 시장에서 서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그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정도로 열의를 쏟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가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의 훈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 판에 박힌 듯 깊이도 없고 무의미한 말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무성의한 대화에는 어떤 사람도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듯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없지 그냥 내가 습관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자물쇠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있었는데 군종병 할 때 이제 저희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같은 이제 동료 병사들이 율동을 합니다. 율동을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율동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율동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동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율동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벗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뭘 벗어야 됩니까? 안경을 벗어라. 안경을 벗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제가 율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칠까 봐. 하나님 그 기도의 본질,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릴까 봐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대로 그냥 끝내는 기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늘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한 짧게 읽겠습니다.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은 계속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동기가 욕망과 탐욕의 원한이나 교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탐욕, 탐심, 그리고 욕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긴 할 겁니다. 노라고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기도, 그게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자기의 아내를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생명을, 은혜를 이어갈 자로 귀히 여기고 서로가 함께 돕는 배필로 기도를 돕고 삶을 돕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돕는 배필로 나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기도를 막는,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이 부부간에 가끔 이렇게 다투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거 화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존심,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그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배고플 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하면요, 먹이세요. 맛있는 걸로 먹이세요. 그러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괴롭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또 그의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교회에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교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됨, 한몸.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도 있지만 교회적인 구원의 차원이 있어요. 한몸, 하나됨,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를 이제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밑에 이제 8번째 보면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기도, 누군가의 9번째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또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원한을 쌓고 또 관계가 흐트러지고 서로가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혹시라도
이 아내와 남편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네. 그러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용서가 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8번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드리는 기도. 잠언 21장 13절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에서는 계속 가난한 자,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지체 이웃들을 돌보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2가지로 압축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내 것도 아끼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9장에 보면요,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독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효과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맺음을 해치는 유해한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그러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가 함께 어떤 한 명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을 품어내고 가거든요. 근데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일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틀어져 있고 또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다툼이 있었다면 속히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함께 용서함으로 화해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래서 이후에는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케 하며 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지근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이유가, 경험시키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라고 우리를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경함에다가 그 기록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상자에다가 그걸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자 모여 하경함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자생존, 그래서 기록해야 산다. 적자생존, 그래서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자꾸만 우리는 의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절벽에서 이 지푸라기를 하나 잡고 이제 거의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잡은 지푸라기를 놓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밑에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외면한 채 다른 누구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도 못할 거면서 기도하는 건 그거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정말 바랄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수많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복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이 자물쇠의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기도의 열쇠로 나아가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도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선물, 정말 이 기도는 아무 때나 터지잖아요. 통신비도 없잖아요.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기지고 걱정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으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나 위선, 원망, 무자비함, 속임,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이 시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지금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돌아올 텐데 잘 마치고 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기도의 자물쇠라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가로막는 주님 그러한 것들에 대한 10가지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감을 주님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는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